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름만 비슷할 뿐 너무나 다른 이 두 사람 벨사살과 벨드사살을 한번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교는요, 벨사살은 앞일을 모르고 벨드사살은 앞일을 압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이 욕망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 제국가의 이 대치 정국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바벨론 신의 우월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사기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이 신을 자극해도 별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이때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할 성전의 그릇, 그 그릇에 죄를 담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이 앉은 뒤편 회색 벽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은 이 글씨를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어서 매우 불안해합니다. 6절에서 겁에 질린 이 벨사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마다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욕망의 잔치를 벌이던 벨사살은 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합니다. 정체 모를 이 글씨의 등장으로 극도의 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10가지 공포증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뱀을 보는 순간 제일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집 앞에서 집 앞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큰 소쿠리를 들고 미꾸라지를 잡았는데요. 한 번은 소쿠리를 떴는데 그 안에 뱀이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놀라서 그 소쿠리를 내팽개치고 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쿠리를 물속에서 가져와야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속에 뱀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이는 이 실체를 두려워하는 공포에 비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큰 공포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코로나 초기의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었습니다. 또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도리어 불안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악순환인 것이죠. 벨사살은 글씨를 알지 못하는 이 불확실성이 주는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다행히도 왕비가 그 해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왕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태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입니다. 10절을 한번 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비가 왕에게 하는 말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연상시켜 줍니다. 왕의 마음을 지금 진정시키고 있고요. 두려움과 공포심을 극복하라고 다 이러는 것처럼 들립니다. 왕비는 느부갓네살의 딸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전에 느부갓네살에게 한 일을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태후의 청고로 이제 이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본격적으로 서게 됩니다. 벽에 쓰인 글씨가 뭔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벨사살 앞에서 벨드사살이 그 글자를 읽어줍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벽에 쓰여 있는 글자는 아람어로 쓰여진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아람어는 고대 근동의 공용어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영어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지혜자라면 아람어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못 읽었을까요? 읽지 못한 이유는 띄워 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고대의 텍스트들은 대부분 띄워 쓰기와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보입니다. 띄어쓰기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말이 있는데요. 이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띄우고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아버지 띄우고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문자에는 일일이 모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미엄 니엄 미엄 니언 디귿 기역 이영 비읍 리얼 샷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아니면 읽을 수도 그리고 해석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습니다. 메네는 세다, 그러니까 카운트하다는 뜻이고요. 대겔은 무게를 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이고 마지막 바르시는 페레스에서 나온 말로 나누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세고 무게를 달고 그리고 나누다. 세고 무게를 달고 그리고 나누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무게에 달려서 그 기준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뜻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은 당시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하는 글자를 어떻게 읽고 해석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은 예언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벽에 쓰인 이 글자를 보자마자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읽고 해석한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느닷없이 칠판에 쌍시옷, 쌍비읍, 지읒, 니얼이라는 글자를 적고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한 방에 맞췄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이 이 칠판에 이 글자를 적을 때 머릿속으로 그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평소에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즘 선생님이 이 말을 자주 사용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읽었던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쇠 빠질 놈이었습니다. 평소에 선생님의 말투에 관심을 가졌던 저도 맞췄는데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였고 시대의 아픔을 두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띄어쓰기 없이 이 자음만으로 기록된 글자를 보는 순간 바로 한눈에 알아차렸던 거죠.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걸 읽었고 그 뜻을 바로 해석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제일 공포스럽다고 알려줍니다. 세상의 지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벨사살처럼 죽기 직전까지 욕망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매네 그러니까 세고 계십니다. 대겔, 무게를 재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르신 페레스 하진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무게를 달아보면 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나누어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벨사살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비교해 볼 부분은요, 물질을 가진 자의 거만함과 물질에 자유한 자의 담대함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잡아온 유다 사람 중에 그 다니엘이냐.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네가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잡아온 그 유다 자손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포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멸시의 의조입니다. 물론 이 벨사살의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명성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 퍼졌을 텐데 포로라는 표현은 이 80이 넘은 다니엘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군대에서 갓 부임한 소위가 나이가 지긋한 행정보급관에게 반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벨사살의 인품이나 됨됨이를 짐작하게 하는 말투입니다.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벨사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다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었고요. 다니엘을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라고 인격을 멸시하더니 이제 유다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듣자고 하니까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고 비상한 지혜가 있는 걸 들었다. 지금까지 아무도 지금 이 글씨를 해석해 준 사람이 없는데 너는 해석도 잘하고 의문도 푼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는 다니엘에게 조건을 겁니다. 글씨를 해석해 주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줄 수 있는 자라고 언영 중에 지금 과시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그 사람 안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전형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사실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에 다니엘은 다니엘다운 대답으로 응수를 합니다. 17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 준 그 조건에 대해 거절을 합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돈 때문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왕의 면전에서 다니엘처럼 거절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불경스럽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에서 자유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벨사살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벨사살 당신이 나한테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냐고 물었지만 나는 역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을 당신은 진짜 압니까?
그러고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셔서 세상의 나라들로 두려워 떨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원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높이기도 하고 낮추는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또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래서 한때 느부갓네살도 교만에 빠졌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빼앗음으로 느부갓네살은 마침 깨달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고백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런 선 왕의 선례를 모르냐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뿐만 아니라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죄를 담고 하나님을 능멸했던 그 죄를 지적당한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에서 선지자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돈을 밝히는 선지자였다면 어떠했을까요?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돈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바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담대하게 벨사살에게 호통을 칩니다. 교회 여러분, 다니엘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풍성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에 빌부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빌부터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답게 돈이 좀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모르고 불확실성 속에 사는 사람과 인생의 길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돈을 힘으로 삼는 사람과 말씀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돈을 자랑하던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벨드사살은 높아집니다. 벨사살이 아닌 벨드사살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